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좀 펼쳐놓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성경을 좀 찾아놓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오늘 27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의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전화이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시죠?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지금 혼자서 은혜를 받으면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요 전화만 와도 못 봐요. 너가 와서 말만 걸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좀 가능하면 나오실 수 있으면 같이 나와서 은혜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받는 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은혜 받는 일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 좋은 말씀이 가득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녹화해서 올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돼요. 수만 군데가 돼요. 수만 군데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에는 한꺼번에 그 말씀을 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됐어요. 은혜와 구원의 시간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보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그날 주시는 말씀, 그 집회를 신앙으로 참석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 안 들은 거나 똑같아요. 아 좋았다.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좌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혼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깊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기도 못합니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넓혀지고,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세계가 넓혀지지 않으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봅니다. 여러분 인간적 일입니다. 인간적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을 만나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했어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돈 주고 값을 살아야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흘러가는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낀다는 말이 헥사고라즈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평안하게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저 이번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을 마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이끌고 그래도 참석하셔요. 부르짖고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영원히 살고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고 성숙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좀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강력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핑계와 변명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참소. 은혜 받으면 뭐하나? 은혜 받으면 뭐하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하는 이런 마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별별 이유와 핑계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뭐 거의 반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이미 끝이 납니다.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을 좀 어쩔 수 없이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고 또 그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로 다시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그날의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감동해서 끝나지 말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과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또 똑같은 느낌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공통사항은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죠? 위기를 만난 인생, 위기와 환난을 만나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정선희 집사님 개그맨, 대한민국 유명한 개그맨이잖아요.
정선 입사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십 년 동안. 뭐 얼마나 가정폭력이 심했으면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자살해버리고. 네.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간증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전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임선주 집사님이신가요? 전날 임선주 집사님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10년 이상 그렇게 찬양을 길거리 찬양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만나는 순간에 어림교회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다윗이 기타 들고 찬양하는 다윗이 온 줄 알았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벌써 그 집사님의 태도 속에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지 얼마나 그게 막 전념이 부끄럽더라고요. 네. 찬양을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데요. 찬양을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매일 찬양 드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을 연습을 많이 했던지 목소리가 팍 트였어요. 날마다 찬양을 부르니까 그 바깥 공간에서 실내가 아니고요. 참 얼마나 근데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일찍 이혼하고 어릴 적 이혼하고 자신도 결혼했는데 또 이렇게 헤어지고 홀로 되고 아마 그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혼이라는 말들이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애가 너무 감사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밖에 나서 소리쳐서 외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런 감정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9일차 김마라타 선교사님 시리아 난민촌에서 하는 그 고생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좋은 삶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고통에 가득한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학교를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 사역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여러분 단순한 보안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가셨잖아요. 신윤정 솔라이트 극단 대표. 뭐 엄청나게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집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으면, 그죠?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10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찾아오는 고난, 그 중 하나가 뭐 삼풍백화점 건설 현장에 21m나 되는 곳에 떨어지고 철근 위에 몸이 꽂히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무용하고 저는 저 정도로 말하는 게 조금 이상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래도 말하고 그리고 극단의 대표가 되어서 뮤지컬을 감독하고 연출하고 음악을 짓고 작사 작곡하고 엄청난 은혜죠. 그거는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온성도 목사님. 여러분 온성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북한 탈북자들 선교하신 분 이야기. 감옥에 갇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을 나눴어요. 거의 모든 간증자들이 김한효 목사님, 저는 김한효 목사님 메시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나 말씀들이 외아들의 시험이잖아요. 외아들의 시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우리 각자가 다 아픔이 있어요.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면 고통에 갇혀버립니다. 고통에 갇혀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안개처럼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험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왔다가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고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겸손이란 말은 앤드류 무리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면서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전 은혜 받기 전까지는 주세요 하다가 뭐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여러분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기 전 8년 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왔어요.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이미 뭐죠? 성전 기명들로 다 뺏기림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인재등용 정책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정말 특별한 천서죠. 그 포로로 붙들려간 청년이었는데 발탁이 되고 3년 동안 바벨론에 세상의 제국의 세상 최강의 제국이잖아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막 들어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다 온통 우상에게 먼저 바친 고기하고 기름진 음식들과 그리고 뭐죠?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음식, 부정한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제의를 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목숨 건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거는요, 바로 사형감이죠. 이 인재들을 관리하는 관리들도 목숨이 위태롭고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딱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채소만 먹어도 빛난 얼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훨씬 더 건강을 보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면서 믿는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 10배나 더하여 하시고, 그걸 뭐죠? 오랜 세월 동안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 안에서 봉사했다 이렇게 했어요. 왕궁을 떠나지 않고 수많은 왕들을 섬기는 제국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바사나라가 들어왔지만 뭐죠? 그 바사나라 원년까지, 바사나라의 다리오 왕 원년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킬 그때까지 다니엘이 뭐죠? 아주 중앙 관리로서, 총리로서 나라의 둘째, 셋째 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은요, 다니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요, 위기와 시험을 통과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가운데요, 보이지 않는 길을 마련해 놨어요.
위기 한가운데, 환난 한가운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방으로 어겨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위기 한가운데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냥 평범한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번민했다는 거 보니까요.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놀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나게 오랜 동안 꿈을 꿨는데 딱 꾸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지만은 3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엄청난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막 두렵고 놀라고 막 이런 꿈을 꿨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또 절차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 그룹, 여기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랬죠. 이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바벨론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무당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궁 옆에요. 왕이 지어준 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모사 그룹입니다, 모사 그룹. 지혜자 그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벨론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직 원로들. 고위직 원로들입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국가의 녹을 먹으며 살아가는 고위급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바벨론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룹들이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굉장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단호했습니다. 이 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꿈을 알아내고 이 꿈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 꿈이 뭔지 알아내지 못하면 이 꿈을 해석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5절 6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꿈을 알게 해주면 큰 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왕의 명령이고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의 명령은 바로 법입니다. 법.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꿈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술객들을 왕이 다 죽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곤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자들도 뭐죠?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이 있는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위기 속에 길을 숨겨놓고 계신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바로 뭐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복된 복된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위기가 큰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죠.
그에게 그가 당했던 고난은요, 그의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혼나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잘 되는 걸 싶더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17세의 요셉이 붙들려 가서 고난의 세월이 17년간이나 계속됐어요. 13년간이나 계속됐어요. 30까지. 혹독한 시련이 감옥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잊혀져가는, 혼자서 그 감옥 안에서, 왕의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이 만났던 그 환란의 시간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는, 애굽의 큰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가 회복되는 기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기근의 날에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해서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 넘는 그 민족으로 번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으로 회복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 노예의 땅 종된 곳에서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지형적으로 그냥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바다가 막히면 옆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바다는요, 옆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는 좌우에 산맥 골짜기라 해서 그 골짜기로 통과한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가니까 좌우로는 산이죠. 산이 막혀 있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뒤에는 애국군이 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 완전히 이거는 갈데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홍해 속에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놨다는 것을 못 봤어요. 홍해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라는 엄청난 그 위기가 뭐죠?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완전히 망하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위기는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절기 때만 되면요, 그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그 부인이, 그 둘째 부인이, 아이 많이 낳는 부인이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놨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길어와여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엄청난 고통을 갖고 통곡이 터지는 거죠. 통곡이 터지면서 기도하는데요, 한나가 위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되는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나가 일어나.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래, 통곡하며,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충고해서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한나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했어요. 한나가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나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한나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완전히 개망나니, 제사장 둘이 있는데 완전히 개망나니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바라볼 때 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없구나. 나만큼 고통스럽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 정선희 집사님도 그런 고백했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빠에 대한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자신이. 아빠를 왕따시켰는데 이제 뭐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빠를 왕따시킨 자신의 죄가 보이고 아빠를 대하는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바뀌니까 아빠가 회복이 되어서 25년 만에 교회를 나왔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나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의 시간에 기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드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뭐죠?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세우는, 시대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를 만난 순간에, 환난을 만난 순간에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길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어요. 지금 벌써 왕의 친위대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왔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명철하다, 여러분, 명철하다. 이 명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침착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이 좀 간당간당하게 되고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명철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슬기로운 말로 왕이 건의대장 아리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꿈을 꾸지 못한다. 정말 심각한 꿈을 꿨다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깨어있는 다니엘의 사람은요, 당황하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17절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에게 긴급하게 연락합니다. 어떻게 연락합니까?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이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강력하게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은밀한 일이 바로 뭐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해달라 하니까 바벨론의 술사들이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거는 바로 뭐죠? 이 똑같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물어도, 양사방을 물어도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 계시죠, 계시.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떤 문제를 딱 들었는데요, 술사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손도 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하실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하실 일이다.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놀랍게도 1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할렐루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바로 뭐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이제 경험하는 거죠. 환상 가운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그 왕이 꿈을 꿨던 이 환상은요, 사실은요, 왜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했냐면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상 일이 선포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사실은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장차되어야 될 엄청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영원한 경륜을, 요한계시록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환상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다시 보면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이제 다니엘이 들려주죠. 자, 31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니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뭐죠?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 이런 큰 거대한 이 신상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고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다니엘이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꿈을 당신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쫙 이렇게 들려줍니다. 네.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된 왕의 꿈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정권은, 영원한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은 이렇게 흥망성쇠한다는 거죠. 은처럼 빛나고, 금처럼 빛나고, 은처럼 빛나고, 노새처럼, 새처럼 그 잔인하고 강인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어디서 날라왔는데 돌 하나가 뭐죠? 발을 치니까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이 땅의 권력들은 유한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왕 위에, 느부갓네살 왕 위에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떠이지 않은 돌, 이 날라와서 쳤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림을, 이 큰 그림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왕 앞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들려준 결과를 46절에서 4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아시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혼이 빠졌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구름대처럼 밀려왔어요. 블레셋의 숫자가 엄청났어요. 블레셋 군대에 전차 부대가 막 그 전략 무기들이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뭐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6척 8척 구구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막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위기죠,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많은 무기, 많은 숫자, 큰 몸무게. 예? 그 앞에 기가 팍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점심 심부름을 갖고, 점심 도시락을 갖고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그 전쟁터에 오게 됐어요. 다윗이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그 관심을 가지고 앞에 나가니까 형들이 막 말렸어요. 이 조그만 네가 말이지, 이 오면 다친다고 막 소리치면서 꾸중했어요. 예? 이 아주 교만한 녀석 말이지, 너 왜 이렇게 무서운 전쟁터에 왜 왔느냐고 막 소리치면서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사울 왕도 말렸어요. 네가 조그만 애가 온 우리가 다 벌벌 떠는데 네가 무슨 하겠다고 하느냐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군대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바라보는 각도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신체의 장대함에 기가 눌렸습니다. 크기와 무게와 숫자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안 봤어요. 한 가지만 봤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소속의 문제,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온 천지의 임금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니엘이 만났던 위기는요, 골리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골리앗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계 최강 제국의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전할 자가 없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왕 위에 계신 왕을 봤어요. 왕 위에 계신 왕을 봤어요. 여러분,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갇혀서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만 만나도 금방 낙심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는 이미 결심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세상 성공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로, 이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서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습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이 보통 환상이 아니죠. 앞으로 되어질 거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가 뭐죠? 왕의 총애를 받고 높임을 받고 엄청난 상을 받고 그의 친구들도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피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어떻게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요, 왕의 총애와 제국에서 높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중심의 바벨론도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경제위기, 국가의 정치 경제 엉망이잖아요. 인구 절벽에다가 인구 지향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옷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에는 전공을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요. 인구가 지금 120만 명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니까요, 지금. 팍팍 줄어가니까.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이 나라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세계 정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 평화롭게 세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부도의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세계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수화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온 땅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먼저 마치 먼저 고관이 된 것은요.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오게 될 거예요. 요셉처럼. 그 땅으로 유다 백성들이 왕창 포로가 돼서 오게 될 거예요. 그 포로가 돼서 오게 되는데 그 땅의 바벨론 제국의 총리 그룹 속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지금의 때에 총리가 돼서 그 백성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보내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년 전에 800년 700년 전에 이미 뭐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포하는 이런 역사의 큰 칼을 감당하는 그냥 전화위복 정도가 아니죠. 그냥 위기가 되뇌돼서 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늘 지금 어려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사라지든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문제에 갇혀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든지, 두 번째 말씀 붙들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이 살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든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539장입니다.